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두리번되는 신앙, 두리번되는 신앙입니다. 어제 35주년 행사 잘 마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마다 제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희는 다시 일어나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열방으로 현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사단의 유혹이 또 한 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단의 유혹은 큰 유혹이 아니었어요. 큰 협박과 어떤 위협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과 비교해서는 크게 저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 속에 더욱더 숨은 사단의 칼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토끼와 그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의 그런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토끼는 앞서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낮잠을 잤죠. 그러나 거북이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동영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토끼가 낮잠은 자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동영상에 진짜 토끼하고 거북이를 놓고 시합을 하는데 희한한 거는 토끼는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거북이는 그냥 직선으로 쭉 가는데요. 꾸준하게 가는데 토끼는 계속 오른쪽 쳐다보고 왼쪽을 쳐다보고 옆에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오고 결국에는 거북이가 승리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집니다. 인생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않죠. 성공하는 사람은 꾸준히 성실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사실은 제 장인어른이 저를 보고 사회관으로 큰 점수를 준 게 뭘 시켰는데요. 제가 그 화장실 들어가고 바닥에 앉아갖고 수세미 가지고 빡빡 민지르면서 일을 한답니다. 힘있게. 그걸 딱 보더니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니까 내 딸은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거의 다 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짝이 달리지 않았어요. 곧 완전한 마무리는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말은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적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신앙이 이제 마지막 굉장히 모든 것을 승리하고 넘어지기 가장 쉬운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거의 다 이룬 것 같고 마음이 느슨해질 때입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문짝이 없으면 여전히 허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35주년 우리가 잘 마쳤지만 아직 문짝도 못 달았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 끝날까요? 하늘나라에 가야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저희는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의 방법은 이제 핍박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이때 바로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면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요. 제가 많은 대학 청년들을 양육을 해봤는데 대학 청년들이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눈이 이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요
누구를 만나냐면 대학생들은 이제 청년들은 목표성이 있고 도전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면 능력 있는 상사가 우상이 됩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교회 안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능력 있는 성공한 사람들, 상사들, 그들이 모델이 되어져요. 거기다 조금이라도 본인의 연봉이 늘어나면요, 그 늘어나는 돈을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차를 사고 싶어합니다. 차를 사게 되면 뭘 하고 싶겠어요? 놀러 가고 싶어합니다. 차를 가지고 놀러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듯이 사단은 자꾸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교회가 안정이 되면 이제 강의하러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자꾸 눈이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자꾸 돌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문짝도 아직 못 달았는데 자꾸 눈이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산발렉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 없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만남은 화해의 제스처처럼 보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손길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떡할까요? 잘 됐다. 이때 기회를 삼아서 화합을 이루고 모든 사람을 통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정상적인 리더라면.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속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평화가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보기에는 좋은 기회, 평화로운 제안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이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예수를 믿었던 친구가 있어요. 대학생 여자인데 저희 사모가 전도해갖고 믿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꿈을 꿨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남자친구가 성이 뚜라는 친구래요. 뚜라는 친구가 하나님이 남자친구 예배 주셨대요. 근데 그 주에 그때는 이제 그 춤을 추는 데를 주로 대학생들이 오락 장소로 갔거든요.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댄스 추는 데거든요. 근데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그 장소에 갔는데 거기서 뚜라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기동답 받았다고. 근데 나중에 그 뚜라는 친구가 그 대학가에서 가장 유명한 뭐죠? 그 카사블랑카 뭐 그런 거 뭐라 하죠? 제비족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몸도 마음도 많이 상처를 받았죠. 그러니까 잘 믿다가요. 쭉 삐져나가다가 몇 년 뒤에 돌아왔는데 상처받아갖고 돌아왔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항상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뭐 이렇게 채찍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당근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전면전보다 더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전략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정확히 분별했죠. 같은 대답으로 4번이나 거절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유혹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이때 우리는 정확히 분별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신 문이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전도 선교하다 보면 문이 많이 열립니다. 근데 모든 문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문도 있어요. 근데 사단이 주는 문은 주로 뭐하고 맞냐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학 여자 청년,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은 육신적인 그 동기하고 딱 맞아 떨어진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동기하고 딱 맞아 떨어져 갖고 문이 열릴 때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가 않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3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이를 중단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 말은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역사.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이 단순한 공사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사람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교사로서의 사명,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사명,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전하는 자리의 사명, 섬기는 자리의 사명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고 내가 왜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에 자꾸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우리는 수많은 두리번거림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런 말을 해야 되죠. 나는 큰 일을 하니 내려갈 수 없다. 지금 저의 중요한 동역자가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신앙이 성장할 때 큰 유혹이 왔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승태 장로님이 일하던 동관 옆에 심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홍콩하고 붙어있는. 경제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된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직장이 이제 그 요구를 했어요. 1년에 2억 정도 되는 연봉을 요구했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장 목사들이 하는 상투적인 대답, 기도해봐. 기도해. 왜 제가 그 얘기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제가 간섭하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기도하다가 제가 너무 마음에 두고 있었던 중요한 사명자였거든요. 제가 막지도 않고요.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라오겠습니다. 제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했죠. 갈까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유혹입니다. 하나님 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자를 찾는 방법은요, 제가 건들면 안 됩니다. 제가 건드리면 인본주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친구가 한 4번에 걸쳐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기 자녀와 가족과 그리고 이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저희 가장 큰 동역자가 돼서 사역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단지 우리를 두리번거리게만 만듭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집중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서 두리번대는 신앙이 아닌 앞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저는 일 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 중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난 뒤에 또 기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전거도 그렇고요. 제가 전동 킥보드가 있는데 타고 나면 나사를 조여줘야 돼요. 항상. 나사가 풀립니다. 사람은. 일이 끝나면 나사가 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중지자들 혹시 어젯밤에 가셔서 나사가 풀리지 않으셨나요? 나사가 풀려요. 풀리면 딴짓합니다. 자꾸 눈에 보여요. 나사를 풀어주는 저만의 방법은 저는 일하기 전에 기도도 많이 하고요. 일 중에도 기도하고 일이 끝나서도 꼭 기도합니다. 항상 일 끝나고 더 기도합니다. 왜냐? 나사를 줘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 있게 하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 방법이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너희가 낙심하다
너희가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사명 끝까지 성실히 감당하는 복된 예수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